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또 응답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에 담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100만 공무원 중에 먼저 부르신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무원 선교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됐고, 이제 우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이렇게 찾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공무원 사명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 그 가이드북을 쭉 조금 관심 있게 보니까 부산에 지부가 없더만요, 부산에. 이 어째 이런 일이. 이 중요한 공무원 선교국에 왜 대구 경북도 없고 부산 경남 지부가 없지? 제가 또 찾아낸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저희 임마누엘 교회 공무원 제법 있거든요. 장로님부터 해서 사모님부터 몇 분 있는데, 이제 내려가면 제가 이제 팀 사역을 뭐하냐 도대체 이 중요한 공무원 선교를 두고 왜 안 모이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고 부산 지역만 해도, 물론 경남도 있지만 경남하고 하면 좀 넓으니까 부산에 교회를 초월해서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나. 그 장로님이 깃발을 들면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분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제 마음에 딱 이제 칼을 품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뭐 많이 모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국의 공무원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진짜 100만 공무원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응답받아 나가면서 우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실제로 좀 모여지고 평상시에도 계속 훈련되고 진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임명받는 날 또 파송식을 할 수 있는, 사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지금 유 목사님이 그 화요 집회는 덕평에서 거의 이제 매달 하고, 조금 많은 제자들이 들어야 될, 지금 뭐 이번 연말에도 그렇게 한다 하시던데, 많은 제자들이 들어야 될 시기에는 위성으로 또 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상 덕평 중심으로 고정적으로 하시죠. 근데 지금 전국을 순회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역 집중 전도 집회라고 해서 1년에 한 6차례 지역을 돕니다.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도는 것도 뭐 괜찮지만 어차피 유 목사님이 지역을 돌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남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경남 지역에 미리 좀 그 집회 전부터 좀 확인해서 이 공무원 선교에 경남 지역에 깃발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조금 찾아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공무원 이미 선교에 지금 어마어마한 천명을 가지고 응답하고 계시는 이런 중직자들이 좀 따로 그분들 좀 만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소통하면서 제자부터 찾아야 되니까요. 모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제자부터 찾아야 되니까. 또 당장 11월 달 지금 인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 또 12월 달은 청주에 있습니다. 유 목사님 집회가. 그러면 그 일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어떤 면에서 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캠프들을 좀 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내년에도 계속 6군데를 돕니다. 6군데 내지는 7군데를 돌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공무원 제가 보면 너무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기도하던 중에 난 아이디어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에 제가 탈북자 선교팀하고 북한 선교팀하고 좀 연결이 돼서 하다가 지금 올해 탈북자 중에 우리나라 한 3만 명 되는 그 탈북자 중에 우리 다락방에 복음받은 탈북자가 많고 그중에 탈북자 중에 우리 RTS를 졸업했거나 다니는 신학생이 10명이나 됩니다. 탈북자 출신 신학생. 그중에 드디어 이제 윤예진 목사님 탈북자 출신 1호 목사님도 나왔고 이제 졸업생도 나왔고 한 8명이 현재 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분들이 또 기도하던 부분하고 제가 제안한 게 맞아서 올해 모든 집회를 같이 돌았어요. 탈북자 사명자들이. 그래서 뭐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탈북자들 초청도 하고 그리고 조금 탈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캠프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전국을 한 2달에 한 번씩 집회가 되니까 쭉 돌면서 열매 이전에 이 탈북 신학생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리고 탈북 사회 가시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같이 전국을 도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본부 흐름도 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본부 흐름의 흐름을 타게 되는 효과도 있고 원내스 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탈북 사회 갈 수 있는 목회자나 중직자나 사명자가 연결되는 이런 응답들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달은 인천 집회인데 지금 논현동에 인천시 논현동, 서울 논현동 말고 인천시 논현동에 탈북자 1,500명이 모여 살거든요. 아주 밀집된 지역인데 지금 거기에 3차례 지금 예비 캠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네요, 어제. 그래서 조금 공무원 선교국도 한번 기도해 보셔서 제 생각엔 지금 전국 그 공무원 사명자들이 아주 많다고 보기 때문에 또 랩넌트 중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이제 막 공무원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한번 기도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시간으로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제 현장 속에서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공무원 중에 완전히 예비된 제자를 찾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찾아서 파송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영적인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우리 모든 후대,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전부 다 12가지 영적 문제 안에 지금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 그 팀 합숙 강의하러 갔는데 그 한 집사님이 안내해서 대구 시립미술관에 가봤는데 그 전시회를 열어놨는데 그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대구 시립미술관의 전시회 이름이 고스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 일본에 아마 평상시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 소위 땡땡이 할머니라고 부르던데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데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대구 시립미술관을 기심판으로 만들어놨어요. 12가지 영적 문제를 모르는 영적 국가관이 없는 공무원의 실수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대구에 그 거의 대구의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미술관을 조금 알리고 뭐 그레이드를 올리고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각 분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비된 제자 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을 때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새 신자를 한 사람의 새 가족을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전제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돕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그분이 찍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미래 그분이 지고 계시거든요. 공무원 선교를 누가 시작했는가? 중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하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길을 따라 이제 적절한 심부름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복음받은 새신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우리 첫 시간에 확인했던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편안한 안락한 특권의 기득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뜻을 정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가지고 응답이 오건 위기가 오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 공무원들이 절대 제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스윙 한 번만 봐도 안다면서요. 초보구나. 당연하겠죠. 저도 이제 틈날 때 테니스를 조금씩 치는 편인데 잘 치는 사람은요, 제가 한번 보면 저 레슨 안 받았구만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미션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이 그 세 가족이 절대 제자로 가는, 말하자면 이게 지금 8미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마침 여러분 가이드북에도 뭐 다락방 용어 정리해서 8미션이 좀 적혀 있는데 이 8미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제자 운동에 아주 좋은 로드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잘 돼 있다고 저는 보이고 이 속에서 제 인생이 보였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현재 나는 여기쯤 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저는 8미션 안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저희 지역의 어떤 새 가족들을 보고 도울 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 사람은 이 다음 시간표로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응답을 받아도 들뜨거나 교만하지 않는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응답받고 역사를 났다고 들뜨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거,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공무원 사명자로 앉은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어디 있고 주장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사 제가 썼거든요. 몇 분이 놀라시네요. 어이구 좀 했네. 그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한 손으로 30분 만에 정리한 가사예요. 갑자기 영감님이 오셨는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는 뭐 딴 거 이제 써볼래도 안 써져요. 저는 원래 정 목사님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쓰게 됐냐고 묻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제가 썼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부분이라면 겸손은 그 역사를 유지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막 불같은 믿음으로 막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일으켰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그 응답을 다 쏟아버리고 사단에게 다 뺏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되면 이제 따로 이제 방을 차려가지고 또 지교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반대로 때로는 비난받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우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죠.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줄 아는 제자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오해를 했던 그럼 그 사람 시간표인데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상처만 받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 말 속에 하나님 음성 더 많더라고요. 뭐라케?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이상하게 너 싫어 하면서 공격하진 않거든요. 뭐 하나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잡냐면 주로 제 약점 잘 찾아냅니다. 허점, 모자란 점, 실수인 거 찾아서 공격해 주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내가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아요. 제가 그걸 몇 번 이제 통감해서 지금 좀 여유가 생기고요. 요새는 오히려 저를 약간 비판하는 분이 있다면 일부러 찾아가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 찾아보면 제가 놓친 거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말에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열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말에 막 울고 불고 삐지고 뭐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얼마 전에도 분명히 나는 그게 아니 지금 이상하게 전달돼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본부 쪽에도 뭐 굳이 뭐 풀어야 되면 풀지만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굳이 제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 그분들 알게 될 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때로는 아까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공무원 선교 대회 때문에 일부러 막 들어오신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거기 아주 지금 모슬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이 핍박과 환란 속에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본 자들이 더 이렇게 절대 신앙으로 순교적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현장들 아까 잠시 이야기해 주시던데 어떻게 우리에게 집안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핍박과 때로는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이 아닌 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조금 육신적으로 몇 년 더 살아보자고 영원한 축복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닌 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 후렴구에 보면 이거 혹시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 쓴 거니까 원래 가사에는 이거 다 들어갔었어요. 그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편곡하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앞에 가사 다 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이제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 만나는 소중한 새신자들 렘넌트들을 절대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로드맵이 이제 8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 연결된 우리 새가족들 또 많은 복음 몰랐던 신자들 또 렘넌트들을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저는 8미션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또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무슨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서 저는 제 인상이 보여서 무슨 연속곡 제목 같습니다만은 8미션은 나의 인생. 8미션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처럼 혹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의 길들을 찾아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증인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복음은 받았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복음 받은 새 신자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은 복음 집중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좀 집중해야 돼. 복음 말씀을 좀 들어. 복음 성구 좀 찾아서 써. 잘 안 합니다, 신자들. 근데 일단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좀 다르죠. 일단 요 앞에 사실 풀어야 될 문제가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만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영접기도 하더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영접할 때부터 약간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몇 개를 던지죠. 교회 안 와도 돼. 당장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면서 영접 안 할까 봐 약간 해야지. 어쨌든 영접까지 갔는데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 하자 하니까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요즘 좀 집안일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자료를 좀 보내줄 테니까 자료를 좀 볼래?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는 사실은 가능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이 물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진짜 배고프던 사람이 밥 먹으면 너무 맛있고 감사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 없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자료도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 아닙니까?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의로운 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으니 3장 15절에 이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권사님하고 병원 전도를 하러 쭉 갔더니만 한 병실에 가보니 남자 어르신이 한 분 누워 계신데 보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다 잘렸어요.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한 번에 자른 게 아니고 손가락 5개 자르고 한 2달 정도 몸 올려서 또 5개 자르고 몸 올려서 또 거의 1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20개를 다 자른 거예요. 완전 남자분이 기가 죽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옆에 부인은 일반 교회 다니는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예수 믿는 거. 근데 그렇게도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저희들이 간 날이 시간표였던 거죠. 복음 전하니까 남자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들어보니까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가 준 기도문 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니까 이 권사님 그래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자기 1년 동안 있어 놓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이 사람 만나보라고. 그 옆에 병실에는 가니까 31살짜리 남자 청년이 하나 누워있는데 몸무게가 35kg, 뼈밖에 안 남았어. 이게 식도 근육이 안 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 호수로 흰 죽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결하고, 근육이 안 되니까 가래가 여기 자꾸 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가지를 옆에 놓고 가래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최전방 부대에서 산에 수색대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막 들쥐 배변에서 이상한 균을 조금 마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병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상한 병이 온 거예요. 모든 근육이 막 약간 굳어지고 살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좀 계속 만나면 좋겠다. 좋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머니가 뭐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오십시오만은 자기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 고치보려고 옛날에 교회 다녔다네. 3개월간 내가 교회 자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내가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안 고쳐주대. 약간 조금 이렇게 드센 분이에요. 막 이렇게 아주 여장부처럼. 하나님 안 고쳐주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도 욕하고 목사님한테도 내 욕하고 나온 사람이라면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아, 그러시냐고.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쭉 갔는데 한 3개월 지났을까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고마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3개월 만인가 이 어머니가 마음이 좀 열렸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대화하다가. 그래서 혹시 오늘이 시간 비울 수 있으니까 또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 그 아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저도 부모로서 이해는 되지만 원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속에 만들어 놓는 일반 원리, 육신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목사든 밥 안 먹으면 똑같이 배고프고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그래서 목사도 운동 안 하면 살찌고 관리 안 하면 암 걸린다, 성인병 온다. 그건 육신적인 원리랑은 똑같은 거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치고 뭐 경제 문제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처럼 아들이나 가족이 어떤 병이 걸리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사건이 터져도 그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들을 찾아 누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날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는 잠시 좀 밖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들 없는 데서 뭔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이제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들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자면 되니까 저녁 먹고 나면 가게를 나간대요. 무슨 가게? 노래방을 겸한 작은 단란주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목이 안 좋고 손님도 너무 없고 거의 손님 안 온대요. 그래도 뭐 가게는 열어야 되니까 가면 계산대 옆에 있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다가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눈물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가야 되나? 언제쯤 내 인생이 끝이 날까? 뭐 이런 조금 안 좋은 생각도 좀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삶을 비관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래 왔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다니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간 그 권사님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면 이분은 7년 있었어요, 그 병원에. 그러니까 간호사부터 환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가면요 다 데리고 옵니다. 니는 꼭 들어야 된다, 빨리 온다. 권사님 있잖아요, 저 옆에 지금 오른쪽 다리 하나 잘린 여자 있는데 자살 시도해서 다더라. 그러면서 복음 전하러 가자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고 연결시켜주고 막 하는데 그걸 보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와보라 전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어쨌든 와보라는 들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달라요. 제가 한 3년 전쯤 될까요? 제가 연제구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 3년 근간에 야, 이상하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한두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도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을 붙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비된 사람은 2단, 3단 필요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인터넷 DB다가 2단 소문이 있다는 거 찾아내고 더 DB해가지고 그러나 2단이 아님을 확정하고 혼자 결론 내려가 오대요. 그러면서 2단, 3단 아무 문제 안 되고요.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래서 그때 한 3년 전에 우리가 무슨 구역 교구 새신자 경쟁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연제구에 복음 운동합시다. 종교 말고 복음.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몇 달을 제가 간절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딱 동의하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힘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놓치고 계속 나오면서 연제구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뒤로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고 거의 90%가 안 떨어지고 정착되고 그중에 거의 한 70%가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공무원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 사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자, 그걸 전제로 진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방법이 아니고 이유더라고요. 이유.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수 믿었으면 됐지. 하나님 자녀라며 끝났다며 천국 간다며. 문제는 구원 받았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인데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구원은 확정됐고 우리의 미래인 천국은 보장됐지만 지금 이 땅의 삶을 두고 앞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이 죽은 문제, 사단이 사로잡은 문제, 이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와 있으니 가문의 많은 영적 문제와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 있으니 내 당대에 안 끝나면 우리 자녀에게까지 내려가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이 창세기 3장 가문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딱 각인돼 가지고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뿌리 내리고 우리 삶의 몸부림을 치면서 형성된 이런 체질들 때문에 지금 오늘의 그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12년째 다니고 있는 권사님,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냥 권사님인데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입구에서 제 옆에 제 팔을 잡고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평범하던 권사님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2주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몸이 뼈마디와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엑스레이 찍고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막 큰 병원도 가보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몸은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할까 봐 제 오래된 그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소중한 부모님이 어머님이 한 15년 동안 그 당시도 현재까지 15년 동안 그 불면증에 우울증 약을 섞어서 15년간 드시고 계시더만요. 이게 이미 지금 부모의 영향도 있는 데다가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놓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대요. 암으로.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 분하고 재혼하셔서 저희 교회 같이 참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적인 각인과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다가 집착을 했냐면 보니까 그렇게 고양이를 키우는데 키울 수 있지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고양이는 이분이 밥 다 주대. 점심때 가면 고양이 한 10대 마리가 옵니다. 저 미용실 가면 밥 준다고 소문이 다 난 거지. 거기다가 손님들이 그렇게 털 날린다고 싫어하는데도 한 3마리를 본격적으로 미용실 안에서 키워요. 비싼 집 사고 고급 담요 깔고 비싼 그 사료 먹어가면서 고기 먹여가면서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애정으로 키웠는데, 그런데 재작년인가 미용실 앞에서 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한 마리가 적사인 겁니다. 우리 그냥 죽었나 보다 참 좀 안 됐다 그럴 건데 3일을 펑펑 울었대요. 그 다음 연도에 한 마리가 또 차에 부딪혀서 또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서 항상 머리 깎거든요. 한 마리 남아있더라고. 속으로 저것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 키울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 죽었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지, 어느 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확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서 머리 자르다 보면 발이 아프잖아요. 혹시나 피곤해서 죽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그게 본인에게는 사실인 거예요. 계속 손님 받다 보면 점심시간 지나갈 때 있겠죠.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황장애가 오면서 밥도 겁이 나서 못 먹고 물도 겁이 나서 못 먹고 그러다가 심해져가지고 한 2주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 지금 이래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2년 다닌 권사님이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흑암 혼돈 공허가, 그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권사님에게까지 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이 사건이 아니면 이 오래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권사님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각인, 마음의 상처, 이 삶의 집착, 나만의 집착, 이건데, 그거 지금 딴 게 지금 병원 가가지고 무슨 엑스레이 찍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증인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냐? 그 많이 들었던 말이 시간표가 되니까 그날 이분이 싹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분이 또 갑상선 수술하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전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인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세수 안 하니까 모자 딱 쓰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새벽 기도 메시지 제가 한 10분 합니까? 그거라도 녹음시켜가면서 오전에 좀 여유 있을 때 들으면서 일하고 준비하고 주일 예배 메시지 듣고 핵심 산업 메시지, 말하자면 다시 행복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더니 이분이 몸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 상태도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쯤 되니까요. 이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그 집에다가 자꾸 데리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전도하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전도하지? 아닙니다.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이긴 한데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지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손님으로 와야 되고 만나줘야 되는 거죠. 택시기사 어떻게 전도하지가 아니고 구원받을 택시기사가 만나줘야 돼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부산역 간다고 택시를 탔는데 노는 입에 혹시 기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딱 입 닫을 긴데 저 6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은 지금 안 다닌다는 말이잖아요. 왜 옛날에 다니셨습니까? 예, 다녔는데 부산 저 사하구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헌금 그래프를 붙이더래요. 헌금하면 그래프 쏙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헌금 많이 해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화를 내고요. 장로님은 교회 나가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런 생각까지는 없는데 이게 기독교냐. 그 뒤로 자기가 교회를 떠났고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도 자기 집에 성경이 있고 힘들 때마다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지.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아셔야 된다. 택시 안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제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용실에 하나님이 사람을 득득 데려다 놓는데 이 단골 그 동네 그 아줌마 언니가 이제 오시고 언니 왜 머리하러 아니 그래 얼마 전에 했잖아. 어쩐 일이야? 니한테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데 이분 아들이 그 헌병으로 제대를 한 거예요. 헌병은 키 크고 덩치 좋지 않습니까? 근데 헌병으로 제대한 지 3년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에게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부모님 걱정 안 시키려고 신경정신과 찾아가서 신경정신과 약을 3년 동안 몰래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심해져 가지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막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종이에다 글을 쓰면서 막 수백 장, 수천 장 글을 써대니까 누가 봐도 심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부산의 동아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3개월만 입원하면 된다더니 더 심해져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 정신병 잘 고친다는 무당 불러서 구술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돼. 그 상황에 이상하게 니한테 말하고 싶다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결혼도 안 한 아들 정신 돌았다는 말을 소문내고 다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 예수님 영접하고 엄마도 영접하고 마침 그 지역에 우리 권사님이 매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찾아가서 같이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복음 성경구절 찾아서 같이 읽고 같이 그거 적어보고 어차피 지금 요즘 막 적으니까 복음 성구도 적어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조금 좋아지니까 같이 아침에 운동장 돌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다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합숙훈련도 받고 직장 간 지 1년 4개월 됐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거 보고 동생도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그때 복음 전하니까 영접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 구역 예배 가면 치킨하고 피자하고 아버지가 다 사준다 카대 2년을 버티더니 2달 전에 이분이 돌아오셨어요. 길 가다가 그냥 길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내가 똑같은 환자 찍어봤는데 이거 어딘가 암이 걸려서 허벅지 이 골반 뼈가 지금 삭은 거다. 전이가 돼서 빨리 대학병원 가봐라. 그래 대학병원 대기 걸어놓고 집에 누워있는데 제가 2년 만에 찾아갔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시편 127편 1절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읽어드리면서요. 선생님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말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선생님 지금 무너져 앉아 누워 계십니까? 가장으로서 진짜 선생님 가정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부모로서 진짜 당신 아들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당신 아들이 2년 전에 정신 돌았습니까? 정신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무속인도 못 고치는 아들이 복음 받고 변화되지 않았냐? 그거 확실한 증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의 인생, 가정, 후대 지킬 수 없는 거다. 진짜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병원 가보니까 콩팥암이에요. 그래서 전이 돼가지고 여기 30cm 혹이 들어있는 상황. 그래 뭐 자기는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자녀 확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권사님 미용실에 오는. 그 이제 정신문제 온 엄마 얼마 안 돼서 한 2, 3주 뒤인가 아주 날카롭게 생긴 남자분이 한 분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 12년, 15년 하고 청와대 경호실에도 있었고 그러다 경찰 그만두고 또 이제 공직자 출신이죠. 근데 그만두고는 사업하다가 완전히 경제 문제 와가지고 경제 문제 왔지 여자분하고 헤어졌지 날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막 때리 잡으면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 상황이 된 거예요. 날마다 고함 지르고 때리니까 미안해가지고 게임 전용 컴퓨터 200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 계속 술 먹고 하는데 밤마다 자려고 불을 끄면 귀신이 목을 조른대요. 한 번은 지금 자기가 그 귀신이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사진이라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니까요. 얼굴이 대각선으로 시커멓고 뭐가 우두루두 났더라고. 반대는 괜찮은데 루시퍼가 지금 저를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면서 처음에 보내주더라고요. 불을 못 끄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 출신의 이 운동도 많이 한 이분이 불을 끄고는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또 불을 켜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 합의 본 게 의왕 4개를 사가지고 의왕 조명으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원룸을 옮기면서 그 미용실에 머리를 깎고 그런 겁니다. 그 이분 복음 받고 제가 이거 설명했어. 당신이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허락된 삶인데 당신 지금 마음과 영적 상태가 너무 무너져 있지 않냐? 가문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부모를 타고 당신에게 와 있는데 당신 영혼 속에 많은 영적 문제가 오래된 마음의 외로움과 미움과 신경질과 분노 이런 상처가 꽉 차 있지 않냐? 당신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너무 황폐한 거다. 너무 지금 당신이 황폐한 거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마음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이 필요한 거다.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 하루 3번씩 약 먹으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약을 먹어서 고치지 않냐. 이거는 복음이 부족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당신이 영적 문제를 깨닫고 완전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당신이 동의만 한다면 매일 복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냐? 이분의 대답, 목사님, 제가 지금 남은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마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정신문제 온 청년하고 이분하고 권사님이 묶어가지고 진짜 매일 만났어요. 이분이 많이 같이 이제 복음 듣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분이 그랬대. 자기는 얽어매는 스타일의 신앙생활 진짜 싫어한대요. 광신도 같고.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조금 더 힘들다, 빡빡하다, 좀 빡세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대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요. 어항 4개 중에 3개는 딴 집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물고기 다 죽여가지고 어항 없어도 되냐니까 잠 잘 온다 하더라고.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자기는 귀신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연합회 회장이었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니에게 거의 눈물로 자기가 무릎 꿇고 복음 전에 어머니도 영접하고 떠나갔던 여자분 만나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전부 무당. 그 여자친구의 그 여자분에게도 이게 신병이 왔었더라고요. 이분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아들이 신학원도 다니고 해외 지금 선교 캠프도 다니고 신앙을 해서 잘 자라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그 지역 다락방도 벌어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랩런트 미션홈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이분이 딱 연결되고 또 그 다다음 주인가 52살 정도 남자분이 또 미용실에 왔어요. 진짜 하나님 미용실에다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분은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면회 온 여자친구랑 잠을 잤는데
손만 잡고 잤겠는데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철없는 20대 초반에 같이 사니까 막 그래 많이 싸웠대요. 진짜 지옥같이 살았대요. 그러다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택한 게 외항어선 그 배를 타는 일을 택한 겁니다. 한번 나가면 한 3, 4개월씩 가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26년 동안 배를 탄 분이에요.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여자분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늘 두둑한 월급 봉투 갖다 주고 3, 4개월에 한 번씩 안 나타나니까 최고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아하더래요. 자기 월급으로 그 재혼한 여자분의 딸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고 결혼식 할 때 결혼자금도 다 대줬는데 이 남자분에게 26년 만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이미 이분의 가문도 동생이 불교 행사, 불교대학 강사고 어머니는 아예 절에 살고 있고 동생 중에 자살 시도한 동생도 있고 정신문제 있는 동생도 있고 완전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중에 이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왔는데 월급 봉투만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던 남자가 인상 쓰고 이제 맨날 방에 누워 있으니까 뭐 싫었나 보지. 하나씩 재산을 자기 명의로 다 바꾼 거예요, 이분이. 여자분이. 나 여자분들 한 번씩 무서워. 그러더니 그 큰 아파트 명의도 술 먹었을 때 이 뭔데 말 그냥 찍어주면 돼 이래 도장도 직접 찍게 해가지고 공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명의도 자기 명의로 다 돌리고는 이혼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뺏기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혼 소송이 보면 뭐 자기를 때렸니, 자기 딸을 성추행했니, 뭐 그런 거짓말까지 다 썼대요. 남자분 말로는 뭐 거짓말이래. 근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알게 된 날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 아파트가 17층이래요. 근데 거기서 막 부인하고 막 네가 양심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울증에다가 막 충격받았지. 이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막 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창문에 베란다가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몸을 던졌답니다. 근데 방충망이 있었던 거지. 평상시에도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흥분한 데다가 이게 안 보여. 그래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속도가 좀 줄어가지고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무슨 코미디 영화처럼. 그래가지고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기분이나 전환하자고 머리 깎고 그러는데 그 미용실에 온 거예요. 그 이분이 처음에 그런데 자기는 처음에 예수 영접하자길래 장난으로 했대요. 워낙 장난기가 자기가 많아서. 근데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설명 듣더니 이분이 진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복음에 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면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방법이죠. 방법. 6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맞게 시간표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하시면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긴다. 제일 좋은 게 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식사할 때 우리 김동건 목사님 늘 그 이야기 하시지만 내가 한 30년 복음 뿌리 내리고 목회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새벽에 아침에 3시간, 5시간씩 복음 듣는다. 얘기하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막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치유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계속 듣는 거. 우리 다락방 교회는 강단 속에 복음이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만 계속 들어도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94년도에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세계복음하게 됐는데 이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 신학교 선배님도 귓구멍이 빵꾸 날 때까지 들으라 하더라고. 말을 좀 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꽂고 다니면서 듣고 운동할 때도 꽂고 운동하고 차만 시동 부르릉 걸면 바로 메시지 나오고 집에만 가도 밥 먹을 때 틀어놔야 밥이 넘어가고
잘 때도 영은 듣는다 그러면서 틀어놓고 자고, 그래 많이 들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복음이 계속 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10년 이상 복음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 이래봬도 10년 이상 복음 들은 여자야 그래도 되는 게,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복음 들은 사람은요 새 가족하고 밥만 먹어도 됩니다.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운동만 해도 뭔가가 자꾸 전달이 돼요. 근데 듣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설명에 우리가 감동하고 힘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지만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명해 준 거 말고 그 말씀 자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 말세 때 말씀을 읽는 자가 위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단언코 저는 그렇게 되면 평생 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94년도에 1차 합숙 받으면서요, 저는 어릴 때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 진짜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야곱이 꿈에서 본 천국 가는 사다리 아니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교회 한 번 빠지면 이게 하나 없어진다 하더라고. 2주 연속 빠지면 2개가 없어진대요. 그래도 좀 높이 뛰면 잡을 수 있으나 3주 빠지면 끝이라 하대. 굉장히 불안한 구원관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지옥 간대 이런 말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 구원이 불안한 거죠. 근데 1차 합숙 때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속에, 그것도 영원히, 구약시대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 때도 그리스도의 조건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는 안 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조건이 완성된 이후에 믿은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죠. 이 말 듣는데 저런 말이 있었어? 제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진짜 이때 그 말이. 그래가지고 막 속에 동그라미 치고 영원토록 이 사다리 생각나가지고 막 동그라미에다 별표 3개 하고요. 내 속에 영원히 계신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 하나님 자녀 임마누엘 20년을 넘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눈물 나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찬양 막 부르면 막 운전하다가 노래 따라 부르다가 막 터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러 막 참고 안 돼. 왜냐면 펑펑 울면서 운전하면 누가 보면 실연한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안 돼, 집중하면 안 돼. 최근에도 제가 그런 적이 많아요. 뭐 그리스도 내 안에 뭐 이런 가사만 들어가면요 마치 어젯밤에 영접한 사람처럼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막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샘물이 언제 솟아납니까? 복음 들을 때마다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복음 들을 때마다 은혜 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직접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베델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누워 자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돌베개 세우고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그거를 듣고 은혜 받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요. 몇 달 전 저희 강단인데 지금도 베델. 운전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확인할 때 완전히 내 거 됩니다. 거기다가 은혜 받고 확인한 말씀을 의미 있게 적어보면 10번 적기, 20번 적기 이런 숙제하는 식 말고 진짜 소중한 말씀. 저는 졸필이지만 서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확정된 말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붙잡기로 확정된 말씀이 잡히면 주일 밤에 서예로 그걸 씁니다. 르호복과 브엘세바 또는 베델. 지난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으로 바울로 루터로 이어진 이 고백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천 년의 흑암이 무너진 믿음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 믿음은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런 말씀들을 은혜 받고 확인해서 적어보면요. 얼마나 제 마음에 담기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도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묶고 이마에 묶으려면 적어야 묶는 거 아닙니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확정이 돼야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기록해보면 좋은 게요.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했을까? 왜 진리라고 했지? 왜 생명이라고 했지? 에베소서 2장 2절을 적으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지? 적어놓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그 가운데 맞아.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직장 가고 그 속에서 결혼하고 그 속에서 애 놓고 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야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는 거. 시편 1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쯤 되면 암송이 되어지죠. 은혜 받고 적어보고 묵상하면 거의 외워집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안 틀릴 정도로 확실하게 암송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9절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들어가며 나오며 보도록 문설주 안팎에. 그 제가 주일 밤에 작품을 한 20잔 정도 베리고는 2개를 건집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썼냐면 크게 하나님의 소원 작은 글씨로 237개 나라 복음화 쓰고 밑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 밑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그냥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237개 나라 복음화니까요. 그거를 그 내 은혜 받은 느낌에 맞는 글씨체와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려면요. 이게 시달립니다. 저같이 못 쓰는 사람은. 자, 10시 반에 하면 말씀 정리하고 확정하고 서예 작품까지 한 2개 건지면 새벽 1시 반 됩니다. 보통. 한 서너 시간 굉장히 시달리는 과정이 저는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딱 하고 나면요.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침실에 붙이고 하나는 식탁에 붙입니다.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읽게 하고 포럼하고 그래야 하는데요. 암송. 여기 여자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암송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싸울 때 보면 그거 압니다. 당신 그래 했잖아. 남자는 잘 몰라요. 그래요. 너 언제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서 밥 먹을 때 당신은 그때 그 뭐 시키고 나는 이거 시키고 당신은 그때 파란 옷 입고 나는 빨간 옷 입었잖아. 이런 거 막 20년 전에 임신했을 때 순대 안 사준 거 이런 거 있죠. 완벽한 상황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 둘째 놓을 때 당신은 자고 있었잖아. 막 이런 거. 완벽한 암송 능력을 하나님 여자분에게 주셨어요. 후대 살리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암송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6번째 만날 때마다
포럼을 하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닌 복음의 은혜 받은 것. 포럼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6가지 복음 각인 방법을 가지고 좀 정신 문제가 많거나 영적 문제가 많으면 더 집중하게 하고 좀 수준이 있으면 수준 있게 설명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했을 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을 두 번째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미션을 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창조도 그냥 뚝딱뚝딱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11번 나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항상 말씀을 주면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면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노아, 다윗, 사무엘 전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셨어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전도를 한 행전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된 곳이 사도행전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끝에 제자 삼을 때 함께 하겠다 하시더니 3천 제자, 5천 제자, 루디아, 야손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제자들이 사역을 잘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영육간에 병든 사람 고치고 치유하라 귀신 쫓아내라 하더니 안진뱅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영육간에 병든 사람 치유되고 그거는 마가복음 16장의 성취 현장.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더니 회당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성취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을 붙이자면 말씀 성취 행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7별을 지고 7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 7별은 주의 종을 뜻하고 7촛대는 교회를 뜻한다. 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강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방법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강단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셔서 살리고 힘주시고 치유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 특별한 존재 아니지만 중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맡은. 그러면 새가족들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미 따라가시는 분들이니까요. 3강단 설명할 수 있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교회 강단,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세계복음화 강단, 내일도 듣게 될 산업 핵심, 현장의 흐름을 끌고 가는 현장 강단, 기도수첩, 현장 지교회, 현장 많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3강단을 설명하면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계속 쓰임받을지 얼마 못 갈지 압니다. 그리스도 담났다고 막 충격받았다고 현장에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도 중요한지 모르고 강단 말씀도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길을 모르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면 적어놓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받은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으십니까?
그럼 소중하게 받으실걸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걸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니까 또 듣기도 하고 필요하면 녹취본도 보고 직접 말씀도 확인해 보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그렇게 할 건데 말이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도 말씀 들어가고 생기 들어가면 군대로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도 제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전도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릎을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데 하나님이 걸어보라니까 걸어지네. 근데 47장 5절인가요? 계속 그러다가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정도까지 차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만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강단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 그 물의 흐름을 따라 같이 가보니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고 어부가 세워지고 바다까지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았더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프리카 54개 나라 복음화 도전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NGO, 제2RUTC 운동 NGO 말씀 따라 1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가 목사님 40명 초청해서 전도 세미나하고 총회장님 초청받아서 오고 가고 하면서 아프리카 RU 신학교도 세워지고 EMS도 탄자니아에 세워졌거든요. 제가 탈북자 살릴 거라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제2RUTC 7현장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교수님들 모임이 2개 있는데 그중에 교수님 한 분이 탈북자에게 발음 고쳐주는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그 복지관에 이야기해봐라. 우리 교육 NGO 있으니까 탈북자 자녀들, 탈북자 자녀 10명, 한국 아이들 10명, 멘토 10명 묶어서 방학 때마다 캠프에서 애들 도와주고 지도자로 키우자. 한번 해봐라. 바로 답장 왔어요. 좋다고. 그래서 올해 여름에 했고요. 겨울 방학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 가지고는 저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무슨 공무원 선교대회를 옵니까? 저 같은 목사가. 근데 저는 여러분 만나면 저는 많은 응답을 받고 가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 공무원들 이제 다 죽었어. 뭐 하는 거야, 이 안 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다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죠. 당신 자녀 걱정하지 마라, 경제 걱정하지 마라, 건강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근본 해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오늘부터 우리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주셨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거다. 그것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3가지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는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말씀 누리는 기도죠. 예를 들면 하나님 이제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를 12가지 문제로 재해석하고
진짜 복음으로 복음운동으로 우리나라 모든 100만 공무원과 함께 우리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바다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그냥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누리던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누리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복음과 말씀 누린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안 누린 사람은 문제 터지면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틀린 판단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복음과 말씀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 딱 터지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답이 보이고 새로운 인도가 보이고 새로운 축복과 계획이 보이지요. 이걸 새신자에 설명 잘 해줘야 됩니다. 복음 평상시에 누가 못 누립니까? 문제 터졌을 때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주고는 자꾸 시험 문제를 풀게 합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배운 게 내게 되니까. 왜 심화 문제를 줍니까? 어려운 걸 풀어봐야 완전히 내게 되니까. 응용할 수 있을 만큼.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봐야 밥맛이 체험되고 목이 말라봐야 물맛이 체험되고 몸이 아파봐야 저 병원 잘한다는 거 체험되듯이 문제를 만나봐야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모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체험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 목사님 한 말 중에 문제 1초 만에 없애는 방법. 문제 아니다 한 문제 아니라 하다. 그 굉장한 말입니다. 왜? 진짜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본 내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아님을 깨닫고 문제 아니네 하면 끝입니다. 진짜 그 1초 만에 없애는 건 맞아요. 문제 속에는 어마어마한 해답과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주신 문제는 그리스도 만날 기회, 신자에게 주신 문제는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고 사명자에게 주신 문제는 오직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까마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형들과 관계가 좋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달라들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요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는 대로 레아하고 아들 놓기 경쟁하다가 가리느까 하나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라헬이 남편하고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 나온 우상 숨겨온 여자입니다. 오래 살아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미안하지만 빨리 가셔야 될 어머니. 형들과 관계가 좋았더라면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애굽 못 가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애굽에 차비도 안 들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어머니가 깨달아서 같이 세계복음하면 좋잖아요. 형들하고 같이 세계복음하면 좋잖아요. 말은 맞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라 보디발 부인이 달라들지 않았더라면 총무라도 노예잖아요. 평생 거기서. 근데 달라들어주는 바람에 감옥으로 가서 총리꿈 풀고 해석되잖아요. 저기 바로왕 꿈 풀고 총리 되는데 유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보디발의 부인을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안 불렀는데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을 줘야 된대요. 무슨 상을 주는가? 너는 평소에 품행이 음란하여 나를 유혹하여 보디발 집에서 나와 감옥을 거쳐 총리가 되게 한데 그 공로가 혁혁함으로 너의 그 음란함에 상을 내리노라. 나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웃기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가능한 것 같고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방향을 자꾸 트신 거죠. 그럼 지금의 문제도 문제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꺼낸 정책이지만
7년 풍년 올 때 창고 지어서 5분의 1 저장했다가 7년 흉년 올 때 팔아가면서 돈 벌고 세계도 살리고 이런 완벽한 경제정책을 꺼낸 것은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이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그래서 요셉의 이력서를 저보고 써라고 하면 노예 고등학교 감옥 대학 출신입니다.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경영, 경제 다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답이요, 인도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를 진짜 누릴 줄 알아야 복음 누리는 거죠. 거의 여기서 새신자를 다 무너집니다. 헷갈리고 막 당황하고 들뜨고 무너지고 흥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했을 때는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려고. 아까도 우리 김현성 교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가셨을 때 행정하는 분이 숙소를 3번이나 바꿨는데도 이 안양동부교회 사명자들이 한 사람도 불평 안 하고 야 이번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문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절대 제자로 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정도 아니고 요즘 좀 문제 안 오나 약간 이 정도 돼야 돼. 왜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답,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네 번째 전도 기도가 아니고 전도 누리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100만 공무원을 향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하나님 그 응답 주십니다. 진짜 일나무 짜지 마. 부담이 밀려오면 죽을까 봐 안 주셔요. 모든 도시마다 복음 가진 다니엘 같은 오바댜 같은 공무원 사명자들이 일어나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 안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파송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리는 기도. 그러면 사모늘이 아닌 사모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나에게 딱 맞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내 나이에 딱 맞는, 내 직업에 딱 맞는, 내가 받은 분과에 딱 맞는, 내 직분에 딱 맞는, 내 환경과 상황과 스케줄에 딱 맞는 전도자의 삶. 행정공무원이 누릴 전도자의 삶과 복지공무원이 누릴 전도자의 삶과 경찰공무원이 누릴 전도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과 직급과 분과와 직분 환경에 맞는 또 중직자가 누릴 전도자의 삶과 저 같은 교육자가 누릴 전도자의 삶은 또 다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사모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지? 소위 말하는 나의 천명, 나의 전도, 나만의 유일한 전도, 나만의 고유한 전도 어떻게 찾지? 누가 묻던데요. 저는 간절함으로 찾고 믿음으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이 나의 천명이고 여기가 나의 세계복음하고 내게 맡겨준 이 작은 일이 나의 세계복음하고 내게 붙여준 이 한 사람이 나의 세계복음하다. 하나님 대단하게 믿을 필요 없고 오늘 여기 이 일, 내 옆에 이 한 사람이 나의 세계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찾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간절함으로 찾는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공무원으로 불러서 이 시청에 아니면 이 서울청사에 이 분야의 하나원에 환경부에 왜 나를 세관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딱 맞는 전도자의 삶이 뭘까를 두고 간절하면 찾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이걸 두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고민하고 매일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찾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조금 질문하다가 안 합니다. 왜?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질문하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도시에 이 관공서에 이 직급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어렵지 않게 저는 찾는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사모를 중심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데는 못 막습니다. 아까 그 미용실처럼요.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을 사람 제자를 붙이는 데는 절대 못 막습니다. 이때 깨달아지는 것은 내 자신이 최고의 문이구나. 내 인생이 곧 내 삶이 곧 황금어장이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만남이 문이 되고 내가 어디로 분가를 옮기면 그 장소가 문이 되고 내가 다른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이 또 문이 되고 내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그거마저도 새로운 문이 되는 내가 문이 문. 여러분이 바로 문입니다. 공무원 100만 현장으로 가는 문이 현재 연결된 우리 공무원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누리고 팔미션 속에 나의 전도를 찾아서 전도자의 삶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예를 들어 공무원 사명자가 뭐 500명이 됐을 때는 500군데에서 터지는 거죠. 500군데 이게 황금어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 보면 지금 아주 앞서가서 오래 훈련되고 지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전체 방향은 내일 주실 거고 저는 아주 기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들 또 아예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제가 생각해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 합니다만은 이 시간표까지 쭉 오다 보면요 이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문을 따라 가보면요 절대 예비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장소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캠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전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되어 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따라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 되면요 한 달만 해도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갔는데 RUTC가 하나 세워지기도 하고 작년 7월에 저기 어디입니까 영등포구 대림동에 조선족 한 70%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 영등포구 RUTC가 세워졌는데 한 달 만에 캠프에서 세워졌거든요. 지금 1년이 좀 넘어 지났는데 많은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본부 신학원 2번이나 했고 1차 합숙도 했고 그 팀들이 여름에는 중국인 자녀 TCK 중국인 TCK 여름 성경학교도 하더라고. 간디로 안 오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15년 전부터 공장하면서 장소를 얻어놓고 기도하는 한수 집사님이 계셨고 10년간 중국에서 사역하다 추방받아서 딱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고 가보니까 이미 전도하는 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관공서에 뭐 십자가를 붙이자 그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교회들이 청와대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모든 시청 안에 구청 안에 관공서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절대 제자들이 재생산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 절대 제자를 맡겨놓고 우린 또 다른 지역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신 그 기관에는 완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파견되면 거기에 또 제자와 지교회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무원 선교를 마음에 딱 담고 갑니다. 부산에서 제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인도받고 또 멀리서나마 여러분 그 공무원 선교 팀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이 소중한 전도자들, 공무원 전도제자들을 하나님 모으셔서 100만 공무원을 향해 민족 복음화를 향해 237개 나라 복음화를 향해 하나님 중요한 인도 속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로 237개 나라의 공무원을 살리며 237개 나라를 실제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처럼 전도제자들처럼 쓰임받는 공무원 선교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